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앞부분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1장의 뒷부분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그 교우들에게 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 선교 여정 가운데 제일 긴 기간 3년을 목회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많은 기도를 드렸다. 그 교회를 향한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1장을 이제 지난주에 보면서 1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과 예정이죠. 예정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또 섭리라는 단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확신을 이제 바울이 그 교우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씩 비행기를 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제 땅에서 쫙 이렇게 이륙을 하죠. 이륙을 해서 쭉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나르지 않습니까? 그 올라갔을 때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려다보죠. 그럼 이제 땅이 이렇게 한눈에, 큰 땅도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큰 건물들도 뭐 아주 작은 장난감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작아 보인다면 저 높이 올라가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저런 데서 저렇게 조그만 데서 아둥바둥 살았는가, 티격태격 살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치열하고 각박할수록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는 높이 나는 비행기처럼, 높이 나는 새처럼 하늘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높은 생각,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넓은 시각,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가 그런 책이고요. 성경 전체가 그런 책이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이죠. 역사.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사형리라고 이해하고 또 배웠습니다. 사형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었는데 인간이 잘못해서 그 세계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잘못한 것이다. 인간이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도 그리고 인간도 원치 않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새로운 인간이죠. 아담의 후손과 다른 새로운 온전한 인간, 새로운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온 세계를 구원하셔서 처음 꿈꾸신 그 세계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뜻이고 계획이다. 이것이 이 역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혼돈이 있고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다 그 뜻을 이루게 된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무슨 재난이나 재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라를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다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예정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은 수렴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군데군데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그 섭리하심, 이 좋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다스려서 이룬단 말입니다. 정하신 뜻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부터 보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의 앞부분은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있다. 꿈을 꾼 이야기,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해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응?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하나님 정하신 미래죠. 요셉에게 정하신 미래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이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감옥에서 꿈을 잘 풀어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온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에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다 배고프니까 곡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알아보니 어디입니까? 요셉이 애굽이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온 가족도 곡식을 구하려고 요셉을 결국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간중간에 온갖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다 그 뜻을 이루는 데 다 기여하게 된다는. 그렇다고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팔아넘긴 것이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다스리셔서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가는 것이구나. 뜻이 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정하신 것은 결국 다 이루어진다.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이런저런 온갖 인간의 간교한 이기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뜻에 동조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그 뜻에 복종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늘 듣는 얘기지만 파도가 있고 해류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겉에서 보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이리저리 바람의 방향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물의 큰 흐름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한 방향으로.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대할 때, 오늘 살아갈 때,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이 끝이 그 눈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크신 분입니다. 정말로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그 큰 분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에베소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그 큰 분이 온 우주와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간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향한 아름다운 미래에도 예정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끄는 손길이 있다면 우리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바울은 앞에서 쭉 하면서 네, 지난주에 6절까지 봤죠. 여러분 7절에서 14절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5절부터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예전부터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찾아봐서 또 읽고 그래서 이제야 전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그만큼 깊은 말씀이고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기도인데요. 17절부터 사실 본문을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소식을 내가 듣고 내가 늘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 바울과 이 교회 에베소 교회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깊이 교제하고 그것에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한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또 쓰다가 그런 거죠. 로마서도 보면요, 바울이 배에서 더디오를 두고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분노하다가 잠잠해졌다가 그래서 말을 하는데 앞뒤 내용이 막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갑자기 엉뚱한 내용을 하다가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급한 마음에 쏟아내고 순서가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읽을 때 성경이 그래서 정말 진실한 책이구나. 이런 거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남겨둔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이제 논문 쓰듯이 정리한 책이 아닙니다. 신앙의 뜨거운 세계를 막 쏟아낸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며 늘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쭉 읽어보면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바울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영, 스피릿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셔서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그 영을 받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못 받으면 육신에 있다. 그 영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육과 영은 통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있어요. 쇠와 나무는 통하지 않는다. 이게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자와 하나님 모르는 자는 통하지 않는다. 이해를 할 수 없고,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우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라 해도, 같은 가족이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같이 살아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으로 통한다면 그 영을 받은 자와 받은 자끼리 통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 세계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있고, 세계적으로 재난이 있고, 혼돈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 다스리신다. 다 그 선하신 뜻대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온갖 불의와 불법이 판을 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거, 세계적인 질병의 문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너무 다른 것이다. 바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준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셔서 뭐라고 됩니까? 18절에서 19절을 볼게요. 알게 하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이게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끝까지 읽고 또 하나하나 뜯어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자 끝까지 읽고 하나 뜯어서 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알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까?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통하지 않는 자들에게, 답답한 자들에게 이걸 다 알려주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안 자들입니다. 안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한 자들을 통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아픈 것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게 해달라고. 근데 사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많은 이들에게 더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가 받는 모든 복과 은혜와 신앙의 아름다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전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가 선포하기를 내가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과 세상의 어두운 문화들, 풍조들, 이런 것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알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의 완악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 우리만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 안에 이 기도 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풍조 가운데,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셨다. 이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이제 구절 전체 읽었고요. 다시 봅니다. 17절이죠.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혔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눈이 밝혀진 것입니다. 내가 밝혀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다고.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온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졌죠. 그래가지고 충격 속에 가만히 있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고. 이 눈의 한꺼풀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색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두웠던 눈이 다시 뜨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가? 이 최악의 박해자를, 그리스도의 최고의 적대자를 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 나 같은 자를 불러서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건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 건가, 이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의 소망. 아무리 악한 인생이라도 예수를 믿은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이런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요, 예수 믿은 사람 중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가는 인생은 없다 말이에요. 부름받은 자들 안에 말이에요, 너무도 거룩하고 깊은 뜻을 따라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라는 것은 영어로 inheritance,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입니다.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그 기업 소유를 물려받는 우리라는 겁니다. 나중에 물려받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영화로움, 그걸 다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받게 되는 기업의 풍성, 과정 속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쉽게 말해 사고도 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받게 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엄청나다 말입니다. 엄청나다. 그걸 알게 하셨다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한다고. 이 능력이 크다는 게, 큰 능력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1장의 쭉 흐름을 보면, 맥락을 보면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죠. 섭리하심, 통치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케 하셨다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그걸 다 바꾸셔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만국의 가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시는, 이걸 바꿔내신 놀라운 능력. 응? 우리 개개인에도 이런 능력이 크고 작게 있는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하심의 그 능력은 어디서 극점을 이룹니까? 그 능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어서 나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다. 그 바울이요,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그 능력의 가장 큰 것은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 생명의 역사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능력을 받아서 산 증인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2장이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다 말입니다. 그를 살리셨다. 우린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다. 응? 그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우리가 입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땅에 제일 큰 능력은 뭐냐? 파워가 뭐냐? 그 파워는 어디서 발휘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어디서 역사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지상 명령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파워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내 파워를 너에게 주노니 제자들에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의 표현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죠.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땅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임했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된다. 발휘. 영어 번역에 exert, 발휘된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역사한 그 능력이 다 우리에게 미쳐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 그래서 읽습니다.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의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그 발 아래 있게 하시고 만물이 그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케 하셨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이름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됐다 하면, 그의 명령에 복종하게 됐다. 이런저런 시대에 혼란이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해도 결국에는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된다 하면 하나님 놀라운 통치와 섭리로.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그 대상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복이 가득한 그 복의 총체, 그 복의 덩어리, 그 결정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이 만물에게 미치게 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원천이다. 그게 우리고 그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있느냐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임한 능력과 은혜와 복이 큰 것이냐 하면,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통해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큰 것이냐. 이렇게 미치는, 나를 통해 나에게 임한 복이 이렇게 미치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불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누리에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는 그런 것이다. 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이런 자리인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서 사도의 기도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이, 사랑이, 은혜가 열방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또한 바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묵상하며 깊이 묵상하며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굳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온 우주와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였고, 그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만물이 주의 발 아래 엎드려 복종케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 하늘과 땅의 놀라운 능력과 복이 우리를 통하여 온 누리에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